오늘 설교는 당신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왜 다니십니까? 교회 왜 다니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가 고약하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누구 골탕 먹이려고 그런 질문 하나 나보고 말싸움 하자는 건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큼 교회를 왜 다니는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가 난감합니다. 근데 사실은 왜 다니는가 하는 목적과 이유를 확인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헛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죠. 자선사업하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덜어 있을지 모릅니다. 한 10,0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돈을 왜 벌려고 그러냐? 그럼 그 다음에 좋은 일 하려고 든다. 이런 대답을 할지 모릅니다. 근데 일단 사업하는 사람은 돈 버는 게 목표입니다. 그죠?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업한다고 하면서 돈 버는 게 생각을 안 쓰고 봉사만 하려고 든다든지 아니면 놀러 다닌다든지 그러면 그거 제정신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의 삶이 잘 될 리가 없죠. 학생이 학교에 왜 갑니까? 공부하러 가는 거죠. 근데 엄마는 피해서 게임하러 간다.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그죠? 우리 인생 살면서 애건 어른이건 무슨 일 하든지 목표와 목적과 방법과 절차 이런 것들이 내용 이런 것들이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신앙도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왜 기독교를 믿는가? 라고 할 때 엄마 아버지가 믿으니까 나 그냥 통달아서 모태신앙이다. 그건 정당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일치하는가? 따져봐야죠. 성경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나는 목표를 왼쪽으로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 백날 교회 다녀봤자 어떻게 돼요? 성경은 자꾸 일로 가는데 나는 평생 동안 일로 가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다가 멀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항상 내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방법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요, 이 목적을 점검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 성경 분량이 적은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물론 다른 종교의 경전에 비하면 무척 적습니다. 8만 대장경이라는 건 결국 그 무슨 뜻이에요? 그 대장경의 경전의 판본이 8만 개라는 뜻이에요. 그럼 8만 페이지예요. 여러분 8만 페이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성경 몇 페이지에 이거 해봐야. 네? 대충 쉬어보세요. 거기 몇 페이지 나와요? 신구약 합쳐봐야 이거 얼마 나옵니까? 2,000이 안 됩니다. 근데 8만 페이지면 엄청난 거죠. 그에 비하면 적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읽어서 그냥 주제 파악이 금방 옛날 얘기 동화책 하나 보듯이 금방 파악이 됩니까? 안 됩니다. 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는다. 이거 헛일입니다.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는다. 헛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니는지 성경이 말하는 목표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쌍무시한 채 나 혼자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흔히 속된 말로 말하는 뭐예요? 내가 복음을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게 진리다 이러고.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여기서 내가 부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다. 부처의 도를 알고 싶다. 이럴 것 같으면 여기 오면 안 되죠. 그거 알고 싶으면 절로 가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로 왔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이게 이만큼이나 되는 이 책을 갖다 읽고서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평신도로서는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것만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고 그야말로 그걸 자기 본업으로 삼는 목사들도 정답을 제대로 못 찾고 대부분 헤맵니다, 사실은. 저는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목표를 하면서 지금까지 온 세월이 신앙생활 전부 다, 그리고 평신도로서의 생활,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 지금까지 모든 세월이 전부 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정리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왜 다니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다니는지 몰라요. 그냥 맨 처음에 전도받을 때는 교회 다니면 뭐 사업도 잘 되고 애들 공부도 잘하고 병도 낫고 문제 해결된다니까 옵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그럴 때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웬만한 불면증, 우울증 뭐 등등 그런 병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몇 주 다니다 보면 흐지부지 없어져 버립니다. 특별히 치료 안 해도. 그럼 그게 은혜가 돼서 신이 나가지고 또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또 뭔가 사업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열심히 기도하고 했더니 이게 또 우연인지 몰라도 딱 해결이 되는 걸 몇 번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신이 나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 동안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 동화책 있죠? 그거 읽고 그 요술램프를 하나 구하기를 바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 그거는 자꾸서 비비기만 하면 내 소원을 얘기하면 모든 게 다 들어주니까. 그죠? 그거를 찾으러 아라비아로 떠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신앙생활의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먹고 사는 게 조금 해결된 사람들,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게 최고입니다. 아파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죽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최고고. 그걸 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 그래서 이제 조금 살만하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뭐 세상으로 빠져나간 사람 말고 교회에 계속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인격적으로 고상한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선미 중에서 진뿐만 아니라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등 그리고 윤리도덕으로 성경을 다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교회 다니도 헛다니는 거다. 그리고 윤리도덕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윤리도덕책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마저 선이 무엇인가 이러고서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또 나중에 또 뭐라 그래요? 학문적으로 또 깊이 파고들어가면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수학적으로 막 이래가면서 막 따지면서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기독교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학문적으로 말을 본업으로 삼아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대항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재주에 우리는 딸려 넘어갑니다. 끌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제가 참 특정인을 말하기가 곤란해서 제가 말은 잘 안 합니다만서도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보면요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훌륭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쭉 설교하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미안한 얘기지만 가짜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어디 있어요? 성경 자체에 있습니다. 성경을 신학적으로 풀어내고 성경을 철학적으로 풀어내고 성경을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풀어내고 역사적으로 풀어내고 온통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거 가짜입니다. 성경은 그게 가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요 거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주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 읽어놓으면은요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차라리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허덕일 때는 배부른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온갖 흑설들을 들을 틈이 없습니다. 그냥 내 배가 고파 죽겠고 그냥 주여주여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한테 찾다 보면은 먹을 게 해결되고 그러면 되는데 아까 우리 준비 찬송하면서 나왔던 만나 노래 있었죠. 만나 매일매일 떨어지는 만나를 바라기만도 급하면 그냥 만나 이러고서
넘어가는데 배가 불러나면 먹을 게 쌓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러고 떠들어대면서 배부른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그 말에 우리는 현혹된단 말입니다. 현혹될 뿐만 아니라 빨려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손흥민과 축구로 겨루면 여러분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씨름을 이만기하고 겨뤄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말싸움을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싸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싸워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죽으나 사나 성경을 파야 됩니다. 죽으나 사나 성경에 관해서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믿지 마십시오. 성경 본문을 제대로 파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지금 30년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이게 오늘 사실 여기 정리된 겁니다. 봅시다. 1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간단합니다. 1절에 나오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창세기에 인간 만드는 얘기는 창세기 1장에 20절쯤 나옵니다. 근데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좋고 나쁘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신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인간이 내가 기준이 돼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순간 여러분들 인간들 사이에서는 머리통 깨지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는 이게 옳은데 아들이 보기엔 그게 틀렸단 말입니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싸웁니다. 유전적으로 유전자가 50%가 같은 뜻을 보려고 대가리 깨지게 싸웁니다. 엄마가 보기엔 이게 옳은데 딸이 보기엔 저게 옳다. 그러면 엄마와 딸이 또 싸웁니다. 역시 유전자는 똑같이 절반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분신인데도 싸웁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 그러다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순간 부부가 싸우고 부모 자식이 싸우고 형제가 싸우고 온통 이 세상에는 싸움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한 이 교회 목사와 저 교회 목사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내 생각을 버리고 목사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내 생각으로 다 받아들인다면 그런 목사들은 절대로 안 싸웁니다. 근데 자기를 내세우는 목사는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으려면 목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아들이 됐든 엄마가 됐든 딸이 됐든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된다? 내 생각을 다 집어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맨날 살아있는 동안이 내내 싸움의 연속입니다. 투쟁의 연속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악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영이십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영이 아니고 거룩한 영입니다. 거기 1번에 저 기록한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간은 어떤 거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뭐 복잡하게 길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 그러면 아버지와 엄마가 있어야 자녀는 태어나는 법인데 그런 방식으로 만들지 않고 직접 만드셨을 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 피조물 중에서 2인자입니다. 1인자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 온 세상에서 2인자는 그 자녀인 여러분과 저란 말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아니고 인간이 2인자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존재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완벽한 존재예요. 완벽한 존재니까 자유의지가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안 주어졌다면 로봇입니다. 그죠? 로봇이에요. 자유의지를 줄 수밖에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선택할 수 있는 환경도 주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하지 말어 그래 놓고서 이게 뭔지 말을 안 해요. 그럼 말 하나 말하죠. 그죠? 반드시 이거 해야 돼. 저건 하지 마. 그러려면 저게 뭔지 있어야 돼요. 네. 너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선택할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도 에덴 동산에 만들어야지만 선악과도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건 먹으면 사는데 이건 먹으면 죽어.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주고 선택은 너희가 해. 이겁니다. 선택은. 선택권을 준 거예요. 자유의지? 어떤 사람들은 봅니다. 안 주면 안 되냐? 그거 왜 괜히 줘서 골탕 먹이냐? 여러분들 자식 태어나는데 자식이 멍청이에요. 밥 먹으라 그러면 그만 그럴 때까지 먹어요. 밤새고 먹어요. 터져도 먹어요. 배가 터져도 먹어요. 그런데 그만 그러면 또 절대 안 먹어요. 먹으라 할 때까지. 굶어 죽어도 안 먹어요. 그런 자식 태어나면 좋겠어요? 그거 환장합니다. 그죠? 그걸 죽여요, 살려요. 그건 정말로 비극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지가 알아서 먹고 싶을 만큼 먹고 멈출 때 멈추고, 그죠? 조절할 줄 알아야죠. 자기 뜻대로 할 줄 알아야죠. 근데 그것이 좀 더 발전해가지고 사탕이라는 게 몸에선 땡기는데 그걸 먹으면 이빨이 썩는다라는 걸 알려주면 애가 스스로 어떻게 하길 바라요? 사탕 먹지 않기를 자제하길 바라죠. 그죠? 부모는 그걸 바란단 말입니다. 근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이빨이 썩는 거 관심 없어요. 무조건 입에서 닳는데요. 무조건 사탕 먹고 싶어요. 그럼 엄마와 자식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사탕 가지고 실감이 안 난다면 아주 실감나는 예를 들자면 뭡니까? 핸드폰 가지고, 게임기 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엄마는 공부해라, 아빠는 공부해라, 게임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자식은 죽어도 뭘 하고 싶단 말입니다. 죽어도. 그러면 치열하게 생각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싸우는 겁니다. 어린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힘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사내 녀석들이 고등학교 한 1학년쯤 되면 쉬운 말로 아빠하고 맞짱 떠도 내가 밀릴 거 없다. 이때쯤 되면 대들죠. 그죠? 탱탱거리고. 그리고 실제로 손질하면 아들만 키우는 집들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머리통 깨지게 싸우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비극이 벌어지는 거죠. 인간이라는 건요, 자유의지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가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잘 써야 됩니다. 자유의지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은 누가 져요? 지가 지게 돼 있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명령을 자기 자유의지로 어겨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가르쳐주셨거든요. 지가 사망의 길을 택한 겁니다. 선택한 거예요. 사망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그 결과 전 인류가 사망하는 사건이 결국은 벌어집니다. 그죠? 각 개인들이 나이가 먹으면 죽는 것은 물론이요. 전 인류가 깡그리 멸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네. 그 다음에 홍수 후에 아주 극소수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은 어떠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채 자신들의 뜻대로 그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아주 죽어라고 애를 쓰죠.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게임기 만지지 말아라. 오락하지 말아라. 핸드폰 가지고 뭐 하지 말아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공부하라면 앉아서 조는 놈들이 방에 불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핸드폰 키면 밤을 꼬박 새도록 그 속에서 자는 척하고 게임을 합니다. 정신이 또랑또랑하죠. 그죠?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가서 그냥 헤매고 죽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말해도 안 듣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 이 선악과를 먹고 사망의 길로 가는 이 본성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있고 여러분들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매일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는 게임하지 말라고 하면서 부모가 핸드폰 가지고서 하루 종일 시간 들이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저녁 때 성경 읽어야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에 들어와라 성경 읽어라 얘기를 해도 그건 들은 척만 척하고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면서 뭐 하면서 몇 시간씩 보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사망의 일로 스스로 택하는 그 선악과 사건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 세상에서 수없이 벌어지고 있으며 바로 그 행동을 나 자신이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홍수에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들은 하는 짓이 뭐예요? 큰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높은 탑,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나라를 만들고 높은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한다. 이게 오늘날 전 세계가 하는 짓 아닙니까? 우리가 비교적 호감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별로 뜨뜻하게 보고 있는 중국이 역시 그것 가지고 똑같이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고 둘이 싸우다 보면 우리 같은 작은 나라는 틈새에 끼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벽으로 굉장한 고통을 겪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들고 높은 탑을 쌓고 인간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반드시 폭력 그리고 억압과 착취 지배와 피지배, 전쟁 이런 걸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바벨탑을 허물어뜨리십니다. 언어를 다 분산시키시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모여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많이 모이면은요 참 사람들이 지저분해집니다. 악해집니다. 참 이상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작을 때는요 힘이 약할 때는 겸손합니다. 근데 힘이 좀 세지면 참 악해지죠. 네. 그 인류를 다시 흩으시는 그런 얘기가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근데 흩어진 인류 중에서 거기 6번입니다. 흩어진 인류 중에서 하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진짜 쪼다 같은 아주 쪼다 중에 상쪼다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 택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훌륭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지 목숨 구하겠다고 마누라가 아니라고 몇 번을 거짓말하면서 자기 목숨을 건져낸 치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겠어요? 여자분들? 참 저 같은 경우 죽으면 같이 죽었지 그래도 그 짓은 안 할 겁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몇 번씩이나 한 치사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75세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 애를 못 낳았어요. 애를. 그러니까 애 낳을 것도 포기하고 이제 다 끝난 늙어서 이제 그냥 목숨 붙어 있는 게 그래도 감사하다 할 정도에 그 정도로 이제 힘이 다 빠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해서 자식을 낳게 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간. 이제는 젊어서는 나도 잘났다고 목에 힘 좀 줬지만 이제는 75세가 되면 여러분 75세가 돼서도 나는 잘났다고 큰 소리 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남자들이 있으면 그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75세가 되면 75세가 돼서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75세가 돼가지고도 자식한테 이기려고 팍팍 큰 소리 치고 인상 쓴다. 그거 성격적으로 결함 있는 사람입니다. 75세가 되면 자식한테도 마누라한테도 져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안 되는 사람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 그 나이가 돼가지고 그런데도 못 버리는 게 뭐예요? 지 목숨은 건지겠다고 마누라 팔아먹는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런 인간을 골라서 그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 똑똑한 놈 안 시켰을까요? 똑똑한 사람 고르면 지 잘나서 그랬다 소리 할까봐 목에 힘주고 자기 잘나서 내 능력이다 내 공로다 이럴까 봐서 제일 쪼다 같은 인간을 고른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쪼다다 이런 점 드십니까? 그것 때문에 그 자괴감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겁니다. 충분히 쓰십니다. 아브라함도 쓰셨는데 왜 여러분 안 쓰시겠습니까?
근데 나 정도면 됐어. 이런 인간은 가능성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 이삭,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요셉 등등 그리고 이제 야곱의 12 아들들 그 아들들을 다 해서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려고 합니다. 제사장 나라로. 그러면 뭐예요? 이 세상에 제사장 민족, 제사장 나라가 있으면 나머지 민족, 나머지 나라는 뭐예요? 제사장이 아닌 쉬운 말로 평신도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단 말이죠. 이 부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태인들이 바로 이 부분을 제사장이 나라로 삼았다는 사실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들은 자기네만이 선민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이러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족들은, 세상 민족들은,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가 있다고 헛소리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제사장의 나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려고 했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채 내 개인적인 축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유대교를 믿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걔네들만큼도 안 되죠. 유대교는 그 나름대로 치밀한 논리가 있고 치밀한 체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설프게 이기적인 욕망 그것만 가지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초기에는 하나님이 봐주십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주십니다. 갓난애인데 어린애인데 그거 뭐 야단치시겠어요? 그러나 10년 20년이라도 여전히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으십니다.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 그 생각을 깨트려야죠.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이 지금 깨져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다 깨져야 합니다. 지금 여기 교회 다니신 분 중에서 이제 1년 안 바뀐 부분도 있고요. 뭐 30년 이상 된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지금 한 1년 안팎이 된 사람들은 그냥 기복신앙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걸 야단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0년이 돼서도 기복신앙이라든지 윤리적인 수준의 윤리적인 설교만 좋아하고 그래서 뭐 그거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산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아주 딱한 사람들입니다. 1살 때에 똥오줌 싸고 기저귀 차던 그 습관을 30살이 돼서도 역시 똑같이 자기가 기저귀도 못 갈아치면서 엄마 아버지가 기저귀를 갈아채우고 똥오줌을 닦아주고 치워줘야 한다면 지극히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굉장한 고통입니다. 부모에게. 여러분들 자신이 영적으로 1살짜리 똥 싸게 오줌 싸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30년을 그 이상을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잘 반성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제가 거룩한 영, 성령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거기 제가 빨간 글씨로 쓴 게 1번에 하나님, 2번에 인간, 그 다음에 7번에 가서 거룩한 영, 성령, 그리고 8번에 가서 말씀, 그리고 10번에 가서 예수님. 그것들을 빨간 글씨로 썼습니다. 거기 인간 빼놓고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보이지가 않고 쉬운 말로 부인 없이도 자식을 얼마든지 만드는 분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도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됩니다. 왜? 그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신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맨 처음에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있어요?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오죠. 홍해가 갈라질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거기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질 정도면요. 그 바람의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속 아마 한 400~500km는 돼야 될 겁니다. 100km 가지고도 안 될 거예요. 태풍이 강하게 분다고 바다가 갈라집니까? 100km 가지고 안 갈라져요. 또 갈라졌다고 칩시다. 100km에. 여러분 그 사이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습니까? 날아가 버리죠. 그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애시당초.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문자로 표현해도 인간들이 이걸 오해를 합니다. 번역을 잘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영은 보이지 않는 존재고 그야말로 인간이 인식을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서도 심지어 번역을 동풍이 불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안 보입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드러내는 방법은 뭐예요?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성령이 직접 나타나셔도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바람으로 나타나셨던 성령이 나중에 구름 기둥이라든지 불 기둥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타나야 겨우 알죠. 그죠? 무엇인가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언어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야, 나는 성령이, 나는 하나님은 영이란다. 그리고 창조주란다를 말로 해주지 않고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인간이 의사소통하는 방법, 자기의 뜻을 표현하는 방법이 언어가 있고 또 뭐 있어요? 몸동작이 있죠. 그것 때문에 춤이니 율동이라는 게 나와요. 그것도 동작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림이 있고요. 조각이 있고요. 음악이 있고 있어요. 근데 음악이든 미술이든 조각이든 뭐 이런 걸로다가 자기 뜻을 표현하는 건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음악으로요. 제가 음악 전공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악을 하겠다는 그 학생에게 음악이 대가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노랗다, 신노랗다, 누르스름하다, 누르끼리하다 그걸 너 음으로 표현할 수 있니? 이러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 말 듣고 있다가 미친 인간들이네 싶더라고요. 미친 인간들이네. 그게 가능합니까? 여기서 그게 가능하다고 짐작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두 명 있을 겁니다. 한두 명.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 거예요. 음으로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남이 음으로 표현한 그 감정을 그대로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100명 중에서. 근데 사실은 언어는 어떻게 돼요? 말은. 이건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특별한 바보 아닌 이상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시는 방식으로 가장 먼저 쓰신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그냥 구도로 전달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말로만, 언어로. 그죠? 할아버지가 손잡고 그냥 계속 말해주고 가면서 가르치고 옛날 얘기식으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문자가 발생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문자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문서로 남기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문서로 남은 게 지금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이건 착각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건 헛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야말로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거죠. 왜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읽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웬만하면 모세 오경 정도
특히 창세기 정도는 잘잘잘잘 다 외운다고 합니다. 시편도 다 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시편 150편을 다 외우고 창세기부터 해서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그러면 와 그건 보통이 아닙니다. 목사 중에서 온 세상의 목사 중에서 그거 다 외우는 목사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별로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못 외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외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났어요. 왜요?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해석을. 이를테면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자들 아내와 이혼하려거든 이혼증서를 반드시 써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그 부분을 잘 읽어보면 정확히 읽어보면 뭐예요? 이혼증서를 써줌으로써 그 사람이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써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남성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아, 그것만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지 맘에 안 들면 그냥 찍찍 써주고 그냥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 짓을 대대손손이 했습니다. 대대손손이. 아시겠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그래왔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뭔가 물건을 드려야 되는데 맛있는 걸 드려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끝.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하셨죠. 성경에. 그죠? 너희들은 성경을 너희 멋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613가지 계명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10계명 그래가지고 여기 보통 성경이 뒤에 나오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10계명 맞습니까? 실제로 출애굽기 20장으로 신명기 5장 보십시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문장으로 쭉 되어 있는 건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지가 정리한 겁니다. 이 짓 하면 망합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잘한다고 하면서 재정리하고 뭐하고 딴짓 하다가 자꾸 슬쩍슬쩍 변질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망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9번에 지금 9번 제가 얘기하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듣지는 않았습니다. 바르게 듣지 않았으면 어떻다는 얘기냐?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이해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신의 뜻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 토라라고 하는 오경을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 전통으로 바꿔버립니다. 아주 뱀처럼 교묘하게 살짝 조금씩 참여 모르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맡는 613가지 계명이 말하자면은 뱀이 바꾸듯이 살짝 바꾼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모르고 전 세계 기독교인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이 613가지 계명이 뭐냐? 이거 우리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뒤져서 이것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좋습니다. 열심은 좋은데 빗나간 겁니다. 성경은 613가지 계명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 2, 그래서 마지막에 613 번호 딱 찍고 이러고 끝냈을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란 게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그죠? 똑같은 단어로 글씨는 써놨어도 그걸 읽을 때 액센트를 어떻게 하고 어조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느낌이 막 달라지는 법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문장으로 쭉 되어 있고 맥락 속에서 이해할 것을 1, 2, 3, 해서 610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그게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착각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도 물론이고 전 세계 기독교가 쑥대밭이 되어가는 겁니다.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치도 차고 없습니다.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걸 성경을 꼼꼼히 읽은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주의 전통으로 끊임없이 바꿔버리는 이런 죄를 끊임없이 저질러왔던 겁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표현해도 오해가 되고 바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슨 방법을 써야 되겠어요? 별 수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와서 그 말씀 잘못 해석한 걸 바르게 해석해주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뭔지를 보여줘야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고 실제로 보여주고 바른 해석을 해주고 바르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가 도저히 애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인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 거에 신경 썼습니까? 병드는 거 신경 썼어요? 세상 사람들 신경 쓰는 거 거의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그냥 사십니다. 그 대신 항상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에 수없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라 라든지 그로 인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해서 전부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만 목표로 그것만 생각하고 사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데 어디까지? 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끊어지는 순간까지 내 생각은 다 버리고 내 생각은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인간은 용서 못해. 내 죽는 순간까지 내 뜻대로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식의 입장을 취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와 정반대로 사는 거죠. 예수와 대적해 사는 겁니다. 자기 고집 센 사람, 자기 생각 많고 자기 고집 센 사람, 그게 예수의 대적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마귀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읽어서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데 그걸 스스로 깨달은 능력은 없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목사들이 이걸 정확히 찝어줘야 됩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성도 떠나갈까 봐 안 합니다. 마귀입니다. 역시 마귀 새끼입니다. 지 생각에 끌려서 성도 떠나갈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하면 안 돼. 지 생각에 끌려서 하는 거니까. 예수께서는 내가 죽으면서도 나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최초로 드러내는 모습이 사실은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근데 그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으로 오셔서 실제로 모범을 보이시고 실제로 잘못된 해석을 바르게 해주시고 실제로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육신으로 와가지고는 어때요? 한계가 있죠. 2000년 전에 일정 지역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일정 지역에 거기서 활동하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망할 때까지 다니면서 다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는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자기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십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해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는 또 다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또 다르다는 것은 본질은 같고 형태만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 예수가 처음으로 온 보혜사다 그 말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말로 쓰면은 보혜사는 보호할 보자입니다. 은혜의 자입니다. 스승사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스승이다.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가.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파라클레토스,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곁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분입니다. 곁에 계시면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법정으로 말하면 우리의 개인 변호사라는 거죠. 완벽한 개인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저 인간은 뭐 이런 죄를 졌어요. 저 인간은 이런 나쁜 인간이에요. 명색이 목사라지만 저 인간은 어쩌잖아요. 그러고 이를테면은 제 개인적인 속에 숨겨진 죄들까지 다 드러낸다고 할 때 성령께서 그걸 막아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없다는 것은 자기 혼자 부모 없이 혼자 사는 어린애와 같고 그 다음에 변호인 하나도 없이 법정에 쓴 피고가 같은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없다는 것은.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수께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인 어디에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예?
8절까지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와서 보여주셨지만 그거 보여주시고 그걸 성경책에 기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 읽고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원수를 사랑하는 말대로 살 수 있어요?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거는. 내 처자식도 믿고 꼴보기 싫은데 때로는 그렇잖아요. 나 닮은 내 새끼도 꼴보기 싫고 내 부모도 꼴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길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깨끗한 얼굴로 천사 같은 얼굴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3차례 시험을 하는데도 이겼다. 아담은 단 한 번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3번이나 이겼다. 그건 왜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저도 예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근데 그게 안 되면 아무도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과 함께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이사를 단 하나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 여러분 정답은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들이 이 예성교회에 와가지고서 지금 여기 와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제대로 설교를 듣고 꾸준히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꾸준히 여러 해 동안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그거 말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뭐 해줘. 우리 남편, 우리 자식 뭐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백날 해봐야 헛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름철에 나무가 아무리 무성하게 잘 자라도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파리 다 떨어집니다. 그죠? 완전히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면서 부귀 영화 아무리 누리고 뭐하고 잘해도 결국 육신의 목숨이 끝나는 날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산같이 쌓아도 그건 떨어진 낙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미리 알라는 겁니다. 그걸 미리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고 그리고 남들도 영원히 영생할 수 있도록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간절히 원해야 될 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걸로 기도하지 않을 바에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럴 바에는 그냥 절로 가는 게 낫습니다. 다른 데로 가시는 게 나아요. 점쟁이한테 가든지 거기 가도 걔네들도 어느 정도의 약간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조금씩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남들도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자기 자신이 진실로 살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으려면 그거는 성령 받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제로 뭐가 달라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걸 얘기해 준 게 마가복음 16장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럽니다. 진실로 믿는 자는 성령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이 따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수십 년을 해도 알기는 엄청 잘 알아도 진짜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진짜로 역사하시면 어떤 게 일어나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새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방언이에요. 천국 방언이라는 뜻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려 해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고 그랬어요. 그 5가지가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식이 많아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젊어야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돼요? 아니에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믿으면 돼요. 진실로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진실로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믿기는 믿는데 왜 성령 충만하고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제가 뭔가 결격사유가 있습니까? 결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죠.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온 교회가 한꺼번에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8절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날이 못 가서 어떻게 돼요? 집단적으로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성경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집단적으로 오는 겁니다. 한꺼번에 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성령 세례가 한꺼번에 온다면 그 성령 세례가 한꺼번에 오면 여기 모든 인원이 다 우리 교인이 예를 들면 40명이면 40명이 몽땅 다 아주 기도를 완벽하게 잘하고 다 이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 거기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딜을 합니다. 그죠?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건져주시겠습니까? 오케이. 45명은요? 오케이.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6차례에 걸쳐서 10명까지 떨어뜨립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점에서 끈을 계산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40명 중에서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교회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10명만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10명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진실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어떻게 된다? 한꺼번에 다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만도가 성령을 받았다고 했을 때 120명이 전부 다 100점짜리로 기도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잘했다는 얘기 아무것도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이 40명 정도 되는 이 교회에서 의인이 10명만 되면 4분의 1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아니 400명이 아니라 4,000명이 되는 교회에서도 4,000명이 되는 교회에서도 10명만 있으면 구원하실 겁니다. 왜? 당시 소돔성 인구가 한 4,000쯤 됐다고 4,000쯤 안 되겠습니까? 400은 넘었겠죠. 그죠? 한 4,000쯤 됐어도 10명만 해도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한 도시를. 근데 여러분들 웬만한 대한민국의 웬만한 교회가 1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고 한꺼번에 성령 세례가 폭발적으로 터질 겁니다. 폭발적으로. 문제는 우리가 그 10명도 우리 교회에 없다는 현실이 이게 문제인 거죠. 그걸 놓고 목사인 저도 회개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각자가 회개해야 됩니다. 특히 나이도 먹고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때 하나도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그 책임과 원인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성령 받는 얘기를 하면은 뭐라 그래요? 미신적이다, 또 뭐라 그러더라? 별소리 다 합니다. 미신적이라는 별소리 다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대부분 다 어떤 겁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은 기복주의, 초신자들 기복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배워서 조금 안다는 사람들 거의 율법주의입니다. 거의. 그래가지고 조금 교회 다니다 보면 들은 소리 있고 행동은 내가 못 따라서 굉장히 죄의식이 많죠. 그죠? 죄의식은 돌려서 삽니다. 대부분 율법주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알고 뭐 좀 똑똑하다고 그러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합리주의.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다 따져가면서 오병이어가 말이나 돼? 미친 소리 하고 있지. 그건 거짓말이야. 이런 식입니다. 죽은 놈이 살아났다고? 에이, 웃기는 얘기하고 있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합리주의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합리주의자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 교회에 오면 오히려 교회에 물 흐립니다.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떻게 됩니까?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예수께서 직접 대놓고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비난했던 대상이 바로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교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 불교신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현실을 초월해라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초월. 제가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초월이라는 단어를 파란색 글씨로 써놨어요. 굵게 중간쯤에 초월해라 그럽니다. 초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초월해라. 윤리주의에서 떠나가라. 초월해라. 합리주의에서 떠나라. 초월해라. 초월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걸 넘어서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뭘 초월할 수 있습니까? 배고픈 걸 초월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오로지 성령이 함께 하셔야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에게서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질병의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초월하려면 다 한 가지라는 거죠. 뭐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거.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면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권능이 생깁니다. 권능이. 근데 그 권능을 가지고 돈벌이에 쓰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는 목사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용서하십니다. 왜요? 회개하길 기다리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하는 사람들 결국 나중에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나중에 말로가 비쳐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은 다음에 보면 합니다. 죽은 다음에 장례 오래 많이 치른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얼굴이 깨끗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설령 심한 나쁜 병에 걸려서 죽기 전 얼굴이 새까맣게 되더라도 막상 딱 죽고 나면 이게 깨끗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평소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잘 치장하고 뭐고 했어도 죽을 때쯤에서 얼굴이 시꺼멓게 되고 일그러지고 거의 썩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었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서 압니다. 그냥 그대로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해서 초월한 삶을 사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것이 꼭 오래 다녀야 돼요? 아니에요. 초신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놀랍게. 오히려 초신자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방향만 잘 잡고 잘만 나가면 초신자가 금방 쉬울 수 있습니다. 왜요? 오래된 신자들이 자기의 잘못된 믿음을 내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다 던져버려야 그게 가능한데 그걸 못한 상태에서는 오래된 사람들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갑자기 말이 안 나온다. 예.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그리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말이죠. 그죠?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체험을 먼저 겪게 될지, 그리고 누가 도화선이 돼가지고 성령불을 그어대는 존재가 돼서 이 중에서 그 10명이 채워지는 순간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간절하게 주님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성령 세례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현실을 초월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초월이란 것은 하간 15번에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꼭 마지막으로 하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마지막 유언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죠. 이 말을 우습게 듣고 가끔 가다가 자칭 똑똑한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신약 성경이 다 주어진 오늘날에는 성령 세례는 없다. 말씀으로 완벽하게 다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헛소리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장로교의 전통이고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주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행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 다 알아들었고 다 제대로 됐더라면 예수께서 오실 이유도 없고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 알아들으면.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이고 실제로 그 가이드라인대로 갈 수 있는 힘은 성령에게서 옵니다. 여러분들 성령 앞으로 죽으나서나 성령과 관련된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가? 회개할 게 있는가? 용서를 못한 게 있는가? 그것 따져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안 되는가? 그걸 놓고 그야말로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며 기도를 하면서 주님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 권능을 가지고 유명한 목사가 돼서 유명한 능력자가 돼가지고 뭐 유튜브에 나가고 전 세계에 뭐하고 하면서 돈 긁어 모은다. 자기 이름 내세운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죽고 나면.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지금 사도행전 오늘 1장 4절부터 8절까지 본문에 마지막에 나옵니다. 뭐예요? 권능을 받고 결국 뭐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게 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해하느라고. 그건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게 결국 뜻이죠. 그건 다음 시간에 설교로 이어질 겁니다.